오늘 말씀은 제자가 되려면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제자는 어떤 걸까요? 제자. 뭐가 제자라고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제자는 이런 거지, 뭐, 그런 어떤 거. 없어요? 뭐, 아침이니까. 근데, 오늘 성경적으로 보면, 제자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단순하지도 않고, 가볍지도 않고, 쉽지도 않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제자라는 말을 너무 쉽게, 너무 그냥 아무렇게나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제자라는 말이 우리나라 한국교회에서는 물론 옛날에도 있었겠습니다만 특히 많이 대중적으로 또 집중적으로 이야기한 때가 제 기억상 아마 1980년대부터 시작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때는 뭐 너나 할 것 없이 각 교회들이 여기서도 제자라고 막 저기서 막 제자라고 교회마다 이 제자라는 단어가 유행처럼 번졌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쭉 제자라는 말이 오다가 1980년대, 90년대 지나고 2000년 밀레니엄 시대를 거치면서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0여 년이 지난 지금은 사실 많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왜 늘어나다가 줄어들고 있을까? 이거는 아마 제가 이렇게 연구는 아니고 통계를 내보고 또 상황을 쭉 살아온 것을 이렇게 보면은 시대적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정말 엄청나게 막 부흥했던 시절이 1980년대가 심각했어요. 엄청났어요. 70년대도 있고 60년대도 있지만 60, 70년대보다도 80년대는 양적 성장이 엄청나게 시작하긴 했거든요. 그리고 밀레니엄 2000년에 들어설 때까지는 이게 유지가 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서서히 하향 곡선을 그리고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교인들의 수가 2000년을 넘어서고 2010년에 다다르니까 얘는 1200만의 기독교인이 아니라 1000만의 기독교인, 지금은 800만의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냥 어떻게 보면 좀 자연적인 현상으로 이렇게 됐는데, 이런 어떠한 인적 변화와 무관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양적 질적으로 성장할 때는 이런 뭐 제자라는 단어라든지 교회 어떤 프로그램 시스템 이런 것들이 상당히 활성화적으로 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변화를 가져오니까 상대적으로 그에 연결된 것들도 서서히 줄어들고 가라앉지 않았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서 많은 책을 제가 청산했다 그랬잖아요. 정말 세보진 않았지만 대충 볼 때 적어도 1000권은 아마 없애지 않았을까. 근데 지금까지 수십 년을 제가 갖고 있었거든요. 갖고 있었던 이유가 그게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 그 시대의 교회가 어땠느냐, 그 시대 사람들은 무슨 생각하고 생활의 습관과 패턴은 뭐야, 이런 것들이 다 기록됐던 그 시대 책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보기 때문에
이런 세상의 변화, 교회의 변화, 이런 변천사를 그나마 좀 까먹지 않고 계속 유지할 수 있었죠. 그래서 제가 감히 이런 어떤 통계적인 이야기도 여러분께 말씀해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그 이전부터 하나님 믿은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 대략적으로 1980년대에 믿었던 사람은 여기에 몇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르는가, 교회의 변천사를 다녔어도 그런 등등을 누가 알려주지도 않고 알고 자지도 않았을 거고. 근데 이제 다 지나간 얘기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말씀에 따라서 해드리면 이만큼 그래도 조금 그랬구나 좀 느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지 않나? 오늘 제자라는 말이 나와서 드리는 거예요. 제목이 제자가 되려면 일반 주제 설교는 아닙니다만은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게 오늘 읽은 본문에 세 가지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보고요. 근데 이 세 가지가 제가 볼 땐 여러분으로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들일 거다 이렇게 봐줘요. 목사님 저는 가능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 뭐. 그러면 좋고, 근데 이따가 보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될 거예요. 왜? 지금까지 이렇게 예수님 믿는 거 보니까 불가능한 게 사실이야. 그래서 하여튼 세 가지 예수님의 말씀을 중점적으로 오늘은 좀 강해해 드리려고 하고요. 나머지는 거기에 연하여 기록된 내용들이니까 한 절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해 보니까 수많은 무리와 함께 갈새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가고 있다라는 얘기죠. 어디를 가고 있어요? 이러니까 제자가 안 돼.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리고 계속 말씀드리고 몇 주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예수님이 어디를 가고 있다는 거?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은 지금 마음은 안 가고 있잖아. 그죠? 예수님은 지금 6월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계산을 아마 하셨을 거야. 제 생각에 이거는요. 언제쯤 내가 출발하면은 6월절에 맞춰서 들어갈 거라는 생각을 아마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계속 지금 그 흐름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수많은 사람이 함께 간다. 갈새라고 했잖아요. 어디로 가냐?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동하고 있는 중이야. 이동하면서 동네에서 사람들 만나고 거기서 또 능력도 행하시고 구원도 시키시고 복음도 전하시고 이러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수많은 무리와 함께 간다는 거죠. 제자들과 함께 가는 거는 다 아는 거고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은 할 수 있는 건데 수많은 사람이라는 표현을 누가는 썼어요? 이 수많은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냥 어느 정도 그냥 좀 몇 살 되네 이게 아닌 거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 많은 many of many, 정말 많은 사람들과 움직임을 누가는 수많은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 보면 글쎄 적으면 몇백 명, 많게는 몇천 명 정도의 무리가 예수님이 움직이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내려가고 있는 올라간다고 해야 되겠구나. 올라가고 있는 그 무리와 같이 지금 섞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동네에서 사역을 하시고 이럴 때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일 수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수많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00명이 나면 이 1000명이 예수님 사역하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현장에 있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하고는 전혀 무관한 사람들도 이 수만이라는 이 무리 중에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유가 뭐죠? 예루살렘 왜 간다 그랬죠? 유월절 지키러 가는 거예요. 이 수많은 사람은 그럼 왜 가는 거죠? 유월절 지키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순례객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가는 게 맞는데 예수님 사역, 예수님 진리 이거 전혀 상관없이도 당연히 유대니까 유월절 날짜 맞춰서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그들도 다 포함된 거야. 예, 다 포함된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셔요? 예, 유월절을 여러분에게 또 말씀드리기는 그렇죠. 예. 근데 간단하게 말하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나올 때 바로 왕이 허락을 안 하니까 10가지 재앙을 보내고 마지막 10번째 초태생의 죽음. 이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킨 자들, 어린 양의 피를 문방과 문 인설조, 쉽게 말하면 문 들어가는 여기 틀에다가 바르고 양 고기 먹고 그 집안에 있는 자는 처음 난 자는 죽지 않고 그게 없는 집은 누구 집이든지 유대인이든 애굽인이든 처음 난 자는 남자든 여자든 짐승이든 다 죽었던 사실이거든요. 유월이라는 것은 지나갔다, 넘어갔다라는 한자예요. 죽음의 천사가 하나님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피 그 안에 있는 자들은 죽이지 않고 구원했다는 얘기거든. 이것이 훗날 예수님 시대로 와서는 십자가에 예수님 흘리신 피예요. 이게 이제 유월이라고 하는 건데 이 유월은 유대 종교력으로 보면은 니산월 14일 저녁부터 시작돼요. 일주일 동안이요. 그럼 니산월이라는 것이 유대의 종교력으로는 1월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이 양력으로는 언제쯤 되냐? 3월에서 4월 정도 돼요. 3월에서 4월 그 사이. 그게 이제 조금씩 바뀌니까 거의 부활절하고 얼비슷하게 간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게 이제 유월절인데, 자,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이라면 유월절만큼은 절대적으로 지켜요.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어려워도 유월절은 지키는 것이 유대인이에요. 다른 절기도 또 있잖아요. 그것도 지키지만 그 중에서도 절기 중에 절기, 최고의 절기는 유월절이다 라고 보는 것이 유대인이라는 거죠. 이유는 뭐죠? 구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거. 유월절의 상징은 구원이거든요.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념하고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앙을 갖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우린 선민이야. 우리는 하나님 자녀야. 우리는 하늘나라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굳세게 믿는 이유가 뭐예요?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이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은 무슨 생각 갖고 있어요? 구원받았다는 생각 갖고 있어요? 왜요? 하여튼 그렇대. 이건 기본이잖아요. 다른 거는 그렇다 치고 적어도 이거 하나만큼은 나 하나님께 구원받았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있는 거랑 똑같아요. 유대인들이 그게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의식과 신앙의 발상지가 뭐냐?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안 지킬 수가 없어요. 이건 누구나 다 지키는 거야. 가족이 다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아무리 먼 곳에 있어도 예루살렘으로 다 가는 거, 이동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수천 명, 1,000명, 1,000만 명 인구는 그 정도는 됐을 거니까 그 시대에 그 많은 인구가 하여튼 다 모이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예. 그래서 그 뭐 역사학자나 고고학자나 종교학자들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순례객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례는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성지 순례하듯이 사실은 뭐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안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내가 죽기 전에 한 번은 내가 성지 순례 해야지, 이 생각이 있는 건 뭐냐, 그건 순례의 개념이에요. 순례의 개념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순례의 개념이었으면 뭐 하면 좋은데 뭐 안 해도 그만이지 이러는 거거든. 순례 의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종교적으로는 좀 절대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인들도 자기들만의 성지 순례해요. 이슬람도 하고요. 네,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수많은 사람과 함께 예수님이 가는 그 무리 속에 다 있는데, 다 이게 순례객들이에요. 유월절 순례객들. 네. 별것도 아닌 거고 괜히 많은 시간 말씀드렸죠. 네. 언제 끝까지 가냐? 수많은 무리와 함께 갈새 예수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돌이키사라는 거, 이게 뭔가 주님이 신중하게 뭔가 말씀하려고 할 때마다 이 표현을 기록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냥 통과할게요. 별로 재미없으니까. 그리고 26절에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등이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갑자기 왜 이 말씀을 이동 중에, 그죠? 이동 중에 왜 예수님이 갑자기 이 말씀을 하냐 이거야. 근데 그 앞에 보니까 뭐하고? 돌이키사. 가는 거야. 날 봐. 날 보라고. 봐야 알지. 가는데 말씀 안 한다. 제가 행동으로 표현하면 그런 거야. 다 이렇게 가잖아, 앞을 향해서. 가다가 주님이 돌아서서 이 말씀을, 26절 말씀을 하기 시작한 거야. 왜 그랬을까? 그냥 추측입니다. 당시의 사람들 중에서도,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던 야고보와 요한도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진정한 참 제자, 정말 독보적인 제자가 되기 위한 그런 어떤 염원, 그런 어떠한 이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모친께서도 내 아들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이런 말까지 했잖아. 동료들의 미움을 받을지언정 예수님께 눈도장 찍고 싶었던 거야. 제자들마저도. 근데 제자가, 12제자가 아닌 무리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그 대열석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근데 주님은 허용하지 않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한 거야. 이 따르는 무리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사람 만나고 동네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고 또 뭐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시는데, 그런 걸 보면서 계속 정말 예수님을 아이돌 이상으로 여기면서 쫓아다니는 무리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은 주님의 제자에 대한 생각을 품고 있었던 사람들이야.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만만하게 보지 않으신 거야. 그래서 너희가 제자가 되려면, 내 제자가 되려면,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고대 사회에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학자라든지 종교의 어떠한 영성이 대단하다든지 등등의 이런 사람들 휘하에는 이 제자라고 하는 이 존재, 제자라는 어떠한 시스템들이 그 시대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뭐 누구 제자더라, 뭐 누구 제자, 이 정도로 생각하고 예수님 제자 그 정도로만 생각한 거예요. 이해가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제자의 격은 세상 뭐 선생 누구누구의 제자의 이거하고는 이게 차원이 다른 거야.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죠. 이것을 예수님은 지금 단절시키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생각하는 제자의 개념하고 여러분들이 제자라고 제가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을 한 목사회가 목회하는데 제자로서 여기는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하고 여러분이 스스로 난 우리 목사님, 난 제자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기준하고 어떻게 같을까요? 다를까요? 우리도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겠어요? 훨씬 더 달랐을 거야. 여러분들은 뭐 홍길동 제자가 어떻다더라, 뭐 임꺽정의 제자가 어떻더라, 그런 거는 생각 안 하고 오직 교회 안에서만 그냥 제자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르다고 말하고 있거든. 근데 그들은 신앙 안에서의 제자 개념보다도 그 사회에서 있었던 제자의 개념으로만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야. 근데 예수님이 저 사람들이 저런 생각하고 있는데 내 제자가 되겠다? 이것도 난리 나고 큰일 날 것 같은 거야. 이거는 안 맞는 거 이게요. 그러니까 이 26절 이하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 아닐까라는 거죠. 내게 오는 자는, 이게 첫 번째예요.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 처자가 뭔지 아시죠? 부인과 자녀들, 이게 처자예요. 처자, 형제, 자매, 이와 같은 이 가족들이잖아. 내 피부치잖아요. 이 자들을 다 미워해야지만 내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제자 어떻게, 제가 아까 불가능할 거라고 했는데 어떻게 제 말이 맞는 것 같아? 틀린 것 같아? 거봐, 첫 단추부터 벌써 안 되잖아. 내가 내 부모님, 내 부인, 내 자녀, 내 형제, 동기들 내가 다 미워해야 돼. 여기서 말하는 이 미워하다라는 단어가 미세오라는 단어인데요, 무슨 뜻이냐면 증오하다는 단어의 뜻을 갖고 있다고. 싫어하다, 증오하다. 단순하게 아유 미워, 애교 넘치는 그런 미워, 이게 아니야. 저주하듯이 증오할 정도의 개념이거든. 가능하겠어요? 김희주 안수 집사님 고개 설레설레 하는데, 앞으로는 제자란 말 쓰지 마. 그래서 이게 확 깨는 얘기거든. 지금 제자가 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라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지. 제 얘기는 이거 이해하시겠죠? 여기 분명히 예수님은 제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셨고 누가는 그거를 쓴 거예요. 이 마데테스라는 단어는 그냥 뭐 따르는 정도의 개념이 아니에요. 동일한 개념이야. 내가 예수님 제자, 예수님과 동일한 삶을 사는 사람. 또 하나는 예수님의 신앙과 생각과 이상, 이거하고 일치시키는 사람. 이게 제자의 개념, 이게 마테테스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고대 사회에 뭐 철학자들 세계가 있잖아요. 그리스, 로마 이쪽에 특히. 여러분은 잘 알고 있는 뭐 소크라테스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뭐 이런 등등이 그 고대 사회의 최고의 철학가들이었는데 제자들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 철학 세계에서의 제자들도요, 우리 스승이, 나의 스승이 이런 것을 갖고 있으면 무조건 올 100%예요. 나도 똑같이. 그래서 때로는 스승의 그런 어떤 이념과 이상을 갖고 나도 가기 때문에 나도 같이 죽는 거야. 같이 죽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그보다도 더 격이 큰 거야. 이 제자라는 게 이렇게 단순하고 쉽고 그런 건 결코 아니다라는 거지. 근데 한국 교회는 이 제자라는 말을 단순하게 내가 그냥 뭐 예수님 믿고 열심히 믿고 그냥 이 정도만 하면 다 자기가 제자라고 생각들을 해요.
목사님들도 그 뭐 우리 이제 학교에 이제 선생님들도 제자 이끌잖아요. 제자라는 건 뭐예요? 선생님의 이상, 선생님의 생각과 선생님의 비전과 이것을 내가 똑같이 갖고 내가 그것을 이루어가는 자가 제자거든. 제자라고 하는데 생각하는 게 서로 달라. 이건 제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 안에서도 제자 하는데 말만 제자지 정말 주님의 제자? 그렇게 안 살아. 나는 우리 목사님 제자야. 고맙지. 그럼 그렇게 살아야 할 거냐. 나의 신앙을 그대로 전수받고 나의 이상과 나의 어떤 미래, 신앙의 종교적인 영적 세계를 그대로 희망하고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쉽겠어요? 쉽지는 않을 거야. 그런데 그렇게는 안 하면서도 어디 나가서 나 우리 목사님 제자인데 이러는 거지. 이런 이 본문 말씀에 있는 내용이니까 이참에 한번 조금 다뤄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자가 되지 말라는 건 아니야. 다 제자가 돼야 되겠지. 그러나 너무 쉽고 가볍게 생각하지는 말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처자, 형제, 자매 더욱이 뭐까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래, 증오하래요. 저는 이 말씀을 조금 의미적으로 보면 이런 거 아닐까 생각해요. 자기를 철저하게 배제하라는 거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내 생명까지도 미워하라 그랬거든요. 나를 철저하게 배제시키라는 거야. 우리가 앞부분에도 봤습니다만 장가를 갔고 소를 샀고 땅을 샀고 이런 사람은 제자가 될 수 없어. 여전히 내가 지금 중심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가 되려면 이거 완전히 증오하고 미워하래. 배제시켜야 되는 거야. 나라는 것은 주님 앞에 없는 거예요, 그냥. 이게 제자야. 어때요? 그게 자기를 미워하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너무나 나를 사랑하잖아. 그래서 조금만 건드려도 핏대 확 올리고 승질내고 파라라고 그러잖아. 항상 내 인생 중심에 내가 너무나 많이 있어. 하나님 믿는 건 맞는데요. 내가 주님 앞에 없어야 되거든. 내가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가 내려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를 증오하라, 뭐 가족들을 증오하라, 미워하라 해서 정말 막 이미 물리적으로 막 미워하고 그 개념보다도 가족이 있지만 가족이 주님 제자로서 내가 따르는 데 있어서 배제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분들 내 가족들이 내가 주님 제자로 사는 데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할 수 있을 정도 돼야 되는 거야. 이해가요? 무슨 뭐 예수님을 싸움 붙이려고 그런 얘기는 한 건 아니에요. 그 정도로 내 제자가 되려면 너라는 존재, 너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존재들이 영향을 준다 할지라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돼야 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딱 12명만 택하시고 그 12명이 다 어떻게 했어요? 다 가족 버리고 직업 버리고 자기란 거 다 버리고 주님 따르는 거잖아. 이게 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그거예요. 내 모든 거 다 버리고 가족도 주님의 제자로서 내가 주의 종으로 가려면 이것도 내가 배제할 수밖에 없는 거야. 할 수 없어요. 그게 제자거든. 이 마데테스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그런 거라는 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 말씀하신 거죠. 가족들 미워하는 거 맞고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래. 자기 목숨까지도. 그래야지만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있는데 그거 못하면 내 제자 될 수 없다. 딱 잘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야, 매몰차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하겠다는데 저 뭣도 해야 되고요, 뭣도 해. 이런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될 수는 없는 거야. 따르는 무리는 될 수 있어요. 예, 따르는 무리는 될 수 있는데 주님의 핵심 멤버, 제자는 될 수가 없는 거야. 예, 제자가 되려면 나라는 존재는 드러날 수 없고 있어서는 안 되고. 28절에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나를 그 이전 27절 제자가 되지 못하고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두 번째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첫 번째는 미워해야지만이 된다는 거, 철저하게 배제시켜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지만이 된다는 거. 자기 십자가. 이 지고라고 하는 단어를 기록했는데, 이 지고라는 것은 짊어지다라는 그 원형적인 동사에서 온 거예요. 예, 뭔가 짐을 짊어지는 거야. 그때 사용한 단어거든요. 십자가 예수님도 짊어지고 가셨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돼. 많은 분들이 자기 십자가가 이게 뭐냐라고 해서 궁금해하고 뭐 이런 말 저런 말 많이들 해요. 목사님들도. 뭐 다 맞다고 볼 수도 있지만 다 틀리다고 볼 수도 있는데, 정말 이 자기 십자가가 뭘까? 여러분 자기 십자가라는 거 들어본 적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라고 그런데 들었고 뭐라고 생각들 하셔요? 자기 십자가가 뭐예요? 사람마다 다 다르더라고 이게. 나도 헷갈려. 좀 알려줘봐요. 자기 십자가가 뭘까? 십자가는 왜 지죠? 십자가를 왜 지고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 진다는 얘기는 내 생명 죽음으로 봐야 된다는 거야. 죽고자 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지. 주님을 위해서 죽고자 한 그런 각오를 가진 자가 나를 따를 수 있고 제자가 된다는 거지.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과 그분의 신앙 정신, 사상으로 보면 이거예요. 십자가 사상이거든.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사형수가 자기가 죽어야 될 형틀을 짊어지고 형장에 자기가 올라가서 거기서 달려 죽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야. 근데 누구 십자가래요? 내 십자가래. 그러니까 내 목숨 끊기 위해서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쉬운 말로 내 생명을 말하는 거야.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 죽음을 갖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거지. 내가 살아서 팔을 하고 요동치고 이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지. 이해가요?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뭐 이런저런 일, 크고 작은 일들이 뭐 있잖아요. 그럴 때 내가 살아있으면 안 돼.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뭐 신약이고 지금 현대니까 그러진 않지만 구약으로 보면 제사에는 뭐가 있어요? 제단에 제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은 말해, 우리가 제물이 돼야 되는 거야. 예배 때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제물로 와서 제단에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드리면서 내가 살아있어. 살아있다 보니까 뭐예요? 뒤에서 소리 나면 쳐다봐야 돼. 살아있잖아. 뭐 때문에 바시락거리고, 누가 뭐 하면 귀에 거스른다고 한번 인상 찡그리고, 뭐 할 때마다 내 목소리 내려고 하고. 이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이건 아니야. 죽어야 돼요. 이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것은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야. 내 십자가야. 내 죽음이야, 내 죽음. 죽음을 갖고 주님 따라야 된다는 거지.
살려고 주님 따르면 안 돼요. 우리에게 영생은 오는 거야, 당연히. 그러기 위해선 죽어야죠. 죽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개념도 거기에 있어요. 부활하려면 죽어야 돼요. 죽는 자가 부활하는 거거든요. 근데 살아서도 부활 말씀했잖아. 살면서도 죽은 자처럼 사는 거지. 의미적으로. 예. 그래서 기독교에서 부활이라든지 영생이니 생명이 중요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예요? 더 앞서서 중요한 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지 않고서는 살 수 없다는 거죠.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내 목숨 내가 끊고 가는 거예요. 내 목숨 끊고. 어떻게 제자 되겠어요? 안 되잖아. 근데 여기 있는 목사는 그게 돼. 네. 그러니까 나라는 건 없는 거야. 내 재산 없어. 내 집 없어. 내 소유물 없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주님 제자라고 되라고 말을 안 하잖아. 사람의 제자로서는 뭐 능히 할 수 있지만 정말 성경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제자? 이건 그렇게 가볍게 볼 일은 아니다라는 거지. 못 될 것도 아니고 되지 말라고 해서도 안 되지만 이런 뜻을 알고 우리가 한 100%는 싱크로를 맞추지 못해도 100%는 똑같지 않아도 일단 80%만 그래도 맞아 들어가도 훌륭한 거죠. 그렇다고 주님이 뭐라 하진 않아요. 야, 너 왜 80%밖에 안 되냐? 주님은 안 그러세요. 그래, 고맙다, 잘했다, 이제 그러시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고 주님을 따르는 것과 모르고 천방지축 나대면서 따르는 거하고는 다르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두 번째 제자가 되려면 이런 것이 있고요. 28절에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28절서부터 32절까지는 비유의 말씀이에요. 비유의 말씀. 이제 비유의 말씀인데 제가 보기에는 아무나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인 것 같고요. 네, 이 비유 말씀에서 제가 주제가 될 수 있는, 주제는 아니지만 한 단어 한 3가지 정도를 한번 찾아봤어요. 한 3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그 하나는 각오.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각오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두 번째는 계산이에요. 계산. 무턱대고 내 제자가 되려고 하지들 말고 잘 살펴봐라. 계산 한번 해봐라. 계산해봐라. 이거하고 저거하고 비교해서 계산 한번 해봐라. 세 번째는 지혜예요. 지혜. 지혜롭게 한번 살펴봐라. 그게 두 비유 말씀 속에서 제가 건져낸 단어입니다. 첫째는 각오예요. 이러든 저러든. 여기 지금 비유가 지금 2가지인데 망대 세우는 문제하고 전쟁에 대한 문제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 주체, 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이 사람은 각오를 해야 돼. 망대를 세우는 것도 각오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망대 세워야 되겠다. 그렇잖아요. 전쟁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가 있어야 되잖아.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이 각오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각오는 있지. 그죠? 각오도 없으면 이거는 물거품이야. 각오는 있을 거야. 야, 나도 주님 제자 되겠다. 이런 각오들은 이 마음은 있단 말이지. 그럼 한번 계산 한번 해보라는 거지. 근데 여러분은 벌써 계산했더라고. 계산해보니까 그건 머리가 잘 돌아가더라고. 아유, 안 되겠구나 나는. 미워하래. 아유. 그러니까 이 계산이야.
망대를 짓는데 하다가 중간 그만두면 주변 사람들이 비웃을 거 아니냐. 내가 망대 하나를 짓는데도 끝까지 내가 완성해서 잘 지을 수 있는 건지 못 지을 수 있는 건지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예, 돈도 쥐뿔도 없으면서 망대 짓겠다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망대, 사실 망대라고 번역됐어요. 뭐 망대이기도 합니다만, 망대가 클까 작을까? 장로님, 보통 망대가 어떻게 크다고 봐야 돼요? 크지 않다고 봐야 돼요? 커요. 예. 또 다른 분들은 보통 우리가 망대하면은 뭐 망대가 많잖아. 바닷가에도 망대가 있고 가수원 이런 데도 망대 있고, 망대는 지켜보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런 망대가 어떻게 여러분 볼 때 뭐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뭐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보편적으로 망대가 우리 교회만큼 될까 안 될까? 그러진 않죠. 네. 그러면 무슨 비용을 따지겠냐고. 크지 않은데 그냥 나무 잘라다가 하면 되잖아. 근데 예수님은 비용 계산해 보라는 거야. 그래서 망대라는 단어로 번역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닐까. 제 생각에 그냥 망대가 아니고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창고예요. 이 망대는 망대 창고야. 그건 크죠. 망대 창고는. 단순한 망대는 크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보통 하면 대여섯 명 둘러 앉아서 있을 정도? 안 되면 한 두세 명 정도 올라가 있을 정도? 그 정도가 보통 우리나라 망대도 그렇고 중동 이스라엘 망대도 똑같아요. 크진 않아요. 망대 창고는 커요. 그래서 그 망대 창고가 아니겠는가, 이제. 이건 좀 고고학적인 얘기예요. 예. 뭐 중요하진 않죠. 근데 계산해보라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야. 계산해봐라. 우리 교회 만약에 여러분 이 정도 건물 건축한다면 여러분 계산하고 건축하겠어요? 아니면 계산도 없이 건축하겠어요? 봐봐. 근데 여러분 수중에 한 2억 있어요. 우리 교회 건물 이 정도 건축할 수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그러면 시작할까 안 할까? 그럼 안 하잖아.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한번 계산해봐라. 안 되면 시작도 하지 마라 이거야. 아니 여기 땅하고 시작했는데 돈이 바닥났대요. 누가 돈을 주겠어요? 지다 만 거야.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비웃을 거 아니에요. 이거 저거 돈도 지뿔도 없으면서 괜히 한다고 크게 벌리기나 했는데 저게 뭐야. 사람들이 볼 때마다 그 소리 하거든요. 얼마나 여러분 낯뜨겁고 창피한 일이냐 이거지. 안 하면 못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르겠다고 제자가 되겠다고 나서지만 너희 가족들 너 자신 배제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도 안 지고 먼 있을 때마다 나 집에 갔다 올게요. 엄마한테 전화 왔어요. 뭐 어째요? 그러면 이게 제자라서 계속 따라야 되는데 아니고 중도 하차하는 거냐고. 되겠느냐. 예를 들면 이런 내용들이라는 거지. 이런 내용들. 네. 어때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지금 쭉 현재 진행형인데 어떻게 올해까지만 좀 가고 내년에 좀 어떻게 좀 쉬실래요? 근데 실제로 쉬어요. 몸은 나와 있을지 몰라도. 무슨 얘기일까? 하나님 주시는 에너지가 자본금이 없으면 쉴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영혼이 작동이 안 돼요. 쉴 수가 없어. 쉴 수밖에 없어. 그래서 때로는 성도들 어때요? 염려는 하고 있지만 주님을 믿고 따르는 데 있어서는 쉼이 없어. 하는 게 없어. 그냥 있는 거야 그냥.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보고 잘한다 이러겠어요? 아유
저 꼴이 뭐야. 말은 안 하지만 생각은 그렇게 할 거라고. 임직 받아갖고 기쁠도 못하면서 임직이나 받아놓고 남 받을 거 자리만 깨차고 앉아갖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런 거까지 다 계산을 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이게. 내가 임직 받으면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이제 하고 내 주변에 세상적 이런 거 단둘이 좀 하고 깔끔하게 내가 방해받지 않도록 이렇게 내가 해야 되겠다. 계산을 하고 나는 그거 안 되겠는데 그러면 다음에 해야 되겠다. 계산하는 거야. 계산 있으면 고 가자 이러는 거고 계산이 안 나오면 안 되겠어요. 나는 아직까지 좀 더 머물러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래야 되고 뭔가 여러분 이런 어떠한 영적인 계산 지혜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제자에 대한 문제니까 거기에 국한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 뿐이에요. 이것이 다른 것도 다 해당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미 이제 뭐 주님의 일꾼 되고 중직되고 뭐 됐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가면서 이제 중단 한 번씩 할 거예요? 아니면 계속 가야 될 거야? 계속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중단되면 이제 놀림 받는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주님부터 계속 영적 에너지를 계속 공급받아야 돼.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요. 그렇잖아요. 계속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이것이 유지가 쭉쭉 되면서 가면 어렵지도 않고 뭐 하여튼 등등등등등등 이하 끝. 이해 가시죠? 그런 내용이 첫 번째 비유의 말씀이고요. 두 번째 비유가 뭐예요? 31절에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군사는 10,000명이야. 근데 우리를 전쟁치를 우리한테 지금 쳐들어오는 저들을 보니까 우리가 갑절이 나야 되는 거야. 여러분 지도자 정도면은 이 정도는 뭔가 계산해야죠. 천병을 첩자를 보내든지 저쪽에 병력을 동태를 살펴보고 거기에 맞게끔 뭔가 스펙트럼을 짜고 뭔가 이렇게 해서 전쟁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우리 군사는 최대한으로 사상자는 줄이고 그죠? 상대방은 엄청 죽여버리고 전쟁이니까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전쟁하는데 아유 어떻게 저거 아유 불쌍해 저 다치면 어떡하지 적군인데 그러면 전쟁이 가능해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임금이라면 이게 수장 지도자라면 이거를 헤아려야 된다는 거야. 근데 헤아렸는데 2만 명이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싸워요? 그래도 우리가 이겨! 완전 무장! 뭐 이러면서 해보자 그래요? 아니야. 죽고 사는 문제는 그렇게 가볍게 볼 수가 없잖아요. 축구는 돼. 우리가 지더라도 한번 붙어보는가? 공은 둥글거든. 근데 전쟁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 여기선 지혜를 말하고 있는 거야. 헤아려 봐라. 숫자가 안 되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신 보내서 화친을 맺어라. 싸우지 마. 싸워봤자 게임이 안 되니까 화친 맺어서 좋게 끝내고 이렇게 하라는 거야. 예수님 제자가 되는 문제도 지혜롭게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감당도 안 되고 내가 그런데 아유 되겠지. 이러지 말고 지혜롭게 처신하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두 가지가 내용상은 다르지만 의미상은 같은 거예요. 한마디로 내 제자, 예수님 제자가 되려면 과연 될지 안 될지를 너희들이 생각해 봐라. 아무나 될 수 없다. 이거를 아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33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그러잖아요.
이와 같이. 이 세 번째예요. 이와 같이는 앞에서 비유로 든 내용을 근거로 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오메. 첫 번째는 뭐였어요? 미워하는 문제야. 그죠? 가족이나 내 생명까지도 미워하는 거.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 지는 문제야. 근데 세 번째는 뭐예요? 내 소유물, 내 재산, 이거 다 버리는 문제야. 어떻게? 우리 이영주 권사님부터 우리 연우까지 내 소유야. 내가 이거를 모으려고 40년을 고생을 했는데 근데 주님 제자 되려면 그런 소유도 다 내버리고 나를 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내 생각이 좀 달라요. 그거 가지고 가면서 나를 쫓아라. 그거 버리면 그렇잖아. 가지고 가면 욕이나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닌가? 이성절 한번 생각해 보자고. 안 그래요? 아니, 사역하는데 자금 필요할 것 아닙니까? 이게 자금이 쫄리니까 가룟 유다도 그 짓 한 거 아니겠어요? 이게 빵빵해봐. 좋잖아. 여러분, 저의 제자 되려면 재산은 다 갖고 같이 갑시다. 그러면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예수님이 정말 자기 소유 다 버리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영향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물질에 영향받으면 안. 주님이 제자로 따르는데 뭐 나가서 돈 하루 일하면 10만 원 벌어야 되는데 이 신앙 갖고는 안 된다는 거지. 이거를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렇잖아요? 주님 제자가 되려면,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전 청년 때 얘기지만 회사 다니는데 그때 아마 제가 성가대 지휘를 했나 할 때는 아니면 대원으로 했나 하는지 모르는데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성탄절 날 출근하라는 거야. 쉬는 날이잖아. 더는 내가 기독교인지 알면서 회사가 바쁘니까 출근하라는 거야. 그래서 설명을 해드렸어. 그래도 안 받아줘. 그러면 저는 퇴사해야 됩니다. 하여튼 저는 못 나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자르겠다는 거야. 그렇게 하시든지. 그때 제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 하여튼 군에 가기 전이었어요. 1살. 그리고 성탄절날 교회 나가서 예배 드렸죠. 그날 밤에 전화가 왔어요. 웬일이냐고 하니까 내일 출근해야지 그러더라고. 자른다며요. 그러니까 에이 이 사람아 나와. 예.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사실 돈하고 관련된 거 아니겠어요? 직장이라는 게 이런 거야. 정말 내버리고 개천에다 막 뿌리고 이게 아니고 그런 거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것보다는 더 주님의 영향을 더 받을 수 있는 이거를 의미하는 거라고 저는 이제 보는 거죠.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버리고 갔어요. 다 버리고 갔어. 이건 원론적인 얘기고 원론적인 거고. 아까도 말했지만 야 버리지 마. 그냥 싸갖고 와. 그냥 같이 가자. 예. 저를 따를 땐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그 본질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것마저도 근데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 상당히 절대성이 있는 거지만 우리에게 절대성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절대성을 요구하지는 않고 절대성의 의미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35절에 있는 거예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는 거예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예수님, 내가 너희들에게 한 이 비유의 말씀이 무슨 말인지 그것을 깨닫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저는 여기에서
비밀을 본 거죠. 주님이 정말 액면 그대로 말씀하는데 그렇게 하라는 것보다도 그건 본질적인 거지만 의미를 주고 계시는구나. 의미를. 네, 의미를. 그렇다고 해서 이걸 또 빙자하여 자꾸 그쪽으로 가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절대성이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만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 그걸 모를 리가 없죠.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우리로서는 그런 신앙, 그런 각오, 그런 영성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고 해서 우리 떼끼놈 그럴 거예요? 아니거든. 근데 이 의미를 모르면 안 돼. 그래서 귀 있는 자,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말이 무엇인지 새겨들어라. 그래서 이렇게 이제 봤는데 그 중간에 이제 뭐가 있냐면 34절 소금의 얘기예요.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자, 소금 이 말씀도 비유로 나오는데 조금 이것도 좀 생뚱맞아요. 주제 연결이 조금 그래. 근데 자세히 보면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소금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 소금으로서의 기능의 문제예요. 그러면 예수님 제자로서의 기능의 문제하고 같다는 얘기예요. 지금 동격이야 이게 문법으로. 자, 제자가 됐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제자로서 살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의도가 여기에 있거든요. 소금이야. 소금의 기능이 뭐예요? 맛을 내주는 거잖아. 근데 그 맛을 잃으면 제자인데 제자로서의 역할을 못하면 버려진다는 얘기예요. 소금이 만약에 제 맛을 내지 못하면 버린다는 거예요. 소금 두말하면 잔소리잖아요. 설명 안 해도 되잖아요. 중동 사회에서도요 소금 썼어요. 어때 썼냐면 맛을 내는 데 썼지만 또 어떤 데 썼냐면 밭에 비벼주는 것처럼 그렇게 썼어요. 근데 그것마저도 기능이 상실된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길바닥에 버린다는 거야. 그런데도 만약에 밭에 썼잖아요. 밭이 다 죽어버려요. 요거를 여러분이 이해하면 훨씬 더 좋죠. 맛내는 게 첫 번째 기능이야. 근데 맛내는 데 썼지만 밭에다가 비료처럼 뭔가 그런 것처럼도 썼어요. 다 기능이야. 근데 이 기능이 안에 동작을 안 하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 밭에 던졌다가는요 밭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할 수 없죠? 길가에다 뿌리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지나면서 밟잖아. 째그락 그 말씀이 마태복음에 나오고 여기도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로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일꾼으로서 누구로서 다 좋아요. 기능을 상실하면 안 된다라는 거지. 저도 목사잖아요. 목사인데 목사로서 기능이 없는 거야. 목사 같지가 않아. 그럼 어떻게 돼요? 버려야죠. 잘 들어요. 여러분 기능 죽으면 내가 버릴 거야. 그렇지 않으면 주변 사람이 죽어요. 주변 사람이 죽어. 밭이 죽듯이 어쩔 수 없이 길가에 버려야 돼. 네. 오해하지 말고요. 이게 무슨 말씀이구나. 긍정적인 사람은 이런 말, 똑같은 말을 들어도 내가 기능을 잃지 않고 더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더 잘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부정적인 사람은 뭐라는 소리야 이러면서 하여튼 그렇대. 자, 오늘 말씀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해드렸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돼요? 제자가 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 다 주님의 제자죠. 제자의 길을 또 가고 있는 거 맞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신앙, 이렇게 영성, 이렇게 우리의 삶의 주변 정리정돈 이런 것들 좀 때로는 지혜롭게 살펴보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정리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